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들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지키는, 믿음으로 사는 때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절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큰 일을 시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챙겨보는, 원래 이 1년 연중으로 보면 이 사순절 때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계도 보면 이제 봄에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 그 겨울에 그 어려움이 결정리에 달하는 그런 때입니다. 또 우리 한국 전통에도 보면 이때가 한식이라고, 한식이 아니라 차가울 한의 음식에서 찬 음식을 먹을 때라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인간관계든 자기 마음이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열이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좀 차갑고 냉랭한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므로 이 사순절 절기 때는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때 길러냈던 그 믿음이 우리 삶을 풍요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추수감사에 그런 결실로 가게 되고, 감사가 되면 열매가 맺으면 열매 속에 씨앗이 있으니까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다시 성탄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의 그런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믿음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과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이 새롭게 되고 그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영생하는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가면 누군지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당신이 나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눈이 떠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를 살아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 살리실 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죽었던 은혜와 관계와 삶과 사업이 믿으면 살아난다고.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첫 번째 영생하는 그 믿음수만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하는 그 믿음, 안진뱅이 같은 내가 기뻐 뛰고 죽었던 나의 신앙과 나의 감각과 이성이 다시 살아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뚫고 나가는 그 역사하는 믿음, 이 부분을 놓쳐서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미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역사 속에도 보면 바로 그 앞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셔요.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을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으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예수님의 옷이 초능력이어서 대서 기계적으로 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일지라도 뒤라도 내가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하고 12살 난 그 소녀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하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이 두 소경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리고의 두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때는 이미 그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소경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할 줄을 네가 믿느냐? 예, 믿나이다.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소경이고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제한 속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그분,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었어도 그분이 오기 전에는 그는 여전히 소경인 겁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데 주위에서 믿음 좋다고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믿음이 네 거냐? 너만 네 거냐?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그 믿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심이니까. 사람은 우리의 겉은 막지만 중심은 못 박거든요. 중심에서 울고 싶으면 울지 말래도 울음이 나오고, 중심에서 화가 있으면 화내지 말래도 속에서 화가 나오고, 중심에 믿음이 있으면 주위에서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래도 이 믿음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생명이죠. 믿음은 살아있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서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나를 가져서 믿음을 생명이 있든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가서 예수님이 한번 확인해 보셔요. 너 내가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맡기고 공부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비즈니스 예수님께 맡기고 자녀 교육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인생을 사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맡겼니? 그 누구 거니? 누구 거야?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자, 네 자녀, 네가 케어하고 네가 다 하지. 누구 거야? 누구 거야? 그 자녀가 주님 겁니다. 주님 건데 주님이 제게 맡기셔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합니다. 그 비즈니스 누구 거니? 주님 겁니다. 네 인생 누구 거니? 주님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겁니다. 주님 한번 확인해 보시 1대1로 내가 네 눈 뜨게 할 줄로 믿니? 믿음이 있느냐?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여태까지 그 믿음이 속에 있었는데 내적인 믿음이었는데 안 보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끄집어내시고 믿음을 나타내라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let it be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it be. 그것이 be 존재하게 하라. 아마 유행가도 그런 노래 있죠.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랄랄랄라, let it be.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되라 할 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뜻대로 되어질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주님을 믿는 한, 예수 믿음을 갖고 있는 한 그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보좌에 둘러앉아서 그 시온산에 서 계신 그 주님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고.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실제 지키려고 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들은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고. 왜요? 예수 믿음 받고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믿을 때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믿을 때가 나밖에 없는 사람이 진짜 복이라고. 그게 전부니까. 키가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맞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남녀가 아무리 많아도 내 부인과 내 남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 예수 믿음을 지킨 자. 그들 속에는 아무리 어렵고 바닥이 거들나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한 그들은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이끌어냅니다. 구약에 가보면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윗을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넣어요. 다윗의 믿음이 언제 나타났는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에서 아멜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온 집이 다 불타고 자기 가족이 다 전쟁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화재보험도 없는데 집이 불나고 처자가 상대방 적에게 잡혀갔다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냈다고 하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에봇. 한번 해보세요. 에봇. 에봇을 가져오라고.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가슴에 이렇게 치는 가슴에 이렇게 두르는 패인데 거기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우리 자녀와 아내와 이 거처가 이렇게 다 잡혀가고 불타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림과 둠빔을 제사장을 통해서 받습니다. 근데 그 우림과 둠빔 있는 그 뜻이 뭐냐면 빛과 완전함이에요. 빛과 완전함. 여러분, 힘든 결정을 내리실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분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쌓은 전력과 또 따르는 부하들 통해서 당장 아멜렉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겁니다. 에봇을 가지고 그 에봇이 지니고 있는 그 발룸, 그 에봇이 가슴에 닿다는 것은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밝아질 때 또 하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모든 근거지를 잃고 처자를 잃었을 때 빛의 갑옷과 같은 그 흉배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밝혀주세요. 하나님 밝혀주세요. 이때 다윗은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빛의 아들이 될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너희 마음이 어두웠는데 이제는 빛이라고 밝다고 빛의 아들이 됐다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 애굽 소녀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그 애굽 소녀를 또 다윗이 잘 이렇게 건사해 주니까 그 애굽 소녀 인도에 따라 아말렉 있는데 가죠. 가고 나니까 다 잠들었으니까 뭐 잠든 거 뭐 다윗과 그 400명의 싸움의 선수 아닙니까? 근데 뭐 잠든 사람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죠. 식은 죽 먹기죠. 하고 빼앗겼던 우양과 처자와 다 찾아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더구나 400명 가운데 중간에 피곤한 사람은 중간에 그냥 두고 자원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서도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 밝음이 오는 겁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떠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 때 아무도 자기 속에 있는 이 믿음을 현실화시켜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을 현실화시켜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죠. 그래서 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적이고 보이지 않고 킵하는 거라면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이 믿음을 보이게 하고 외적으로 하고 역사를 이루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소경의 눈이 떠졌다는 게 아니고 소경의 눈이 밝아졌다고. 할렐루야. 떠진 거하고 밝아진 거하고 뭐가 차이? 눈은 떠도 못 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눈은 떴는데 시력이 0.5밖에 안 되면 못 보잖아요. 밝아졌다는 건 다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면 밝아졌다. 밝히 본다고.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그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눈들이 밝아졌다고.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고난의 길,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부모의 고난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게 된다. 아담과 이브의 원치 않는 조상적인 어떤 죄의 사슬과 얽매임과 눌림 속에 있는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평화의 길을 줄 수 있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눈 뜨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눈을 뜨는 걸 통해서 뭔가 큰 걸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함으로써 뭔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이 작은 목적이라면 뒤에 있는 건 큰 목적이죠. 과정이라면 뒤에 건 궁극적인 우리의 타겟인 거죠.
삼가 나가서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나가니까 그들은 내가 눈이 떠졌다고 얘기한 건 아니라 예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얘기해야 힘이 나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수석하는 사람은요, 돌 얘기만 하면 신나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 얘기만 하면 신나요. 코미디 하시는 분들은요, 코미디 해야 신난다 그래요. 지금은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왜, 이주일 씨하고 웃기는 그 코미디가 있었죠. 그분 개인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자기 아들이 뉴욕에 이렇게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대학생이었다 그래요. 근데 자기 때는 무명 스타니까 수입이 없어서 그 아들이 차를 사달라고 그래도 차를 못 사줬대요. 그래서 늘 마음이 이렇게 아팠는데, 그 자가 이제 이게 떴잖아요, 이 주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출연료가 많아져서 제일 먼저 그 아들한테 차 사라고 돈 보냈대. 많이 보냈나 봐요. 근데 얘가 그걸로 그냥 차 사고 적당하면 될 건데, 그 스포츠카에 막 10만 불 가까이 된 거 비싼 차, 그걸 샀대. 그걸 사가지고 뭐 여러분, 스포츠카가 뭐 밟으면 금방 확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프레이 달리다가 뭐 그냥 그 잘 나가는 차 그냥 박다가 그냥 차 사고 죽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게 없더래요. 삶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방송 출연도 안 하고 그랬대. 근데 누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나 묶여야 산다고. 당신 팔자 보니까 나 묶여야 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방송 그 웃기는 그 코미디에 나갔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자기가 그 코미디 할 때만은 자식 죽은 걸 잃어버릴 수가 있었대요. 저는 그때 사람이 어렵고 힘든 그 아픈 그 추억을 기억을 잃어버리는 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맞는 거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는 그 뒤부터 아들 생각만 남은 그 코미디 했다 그래요. 그 순간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할 때, 뭐 할 때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립니까? 돈 쓸 때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너무 비용이 비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잃어버리고 은혜와 영광과 평강을 함께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젠 안경을 껴도 책이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잘 됐네. 눈 감고 기도하지 뭐. 눈 감고 기도하는데 뭐 안경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우리는요, 시간이 갈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시력이 떨어질수록 우리에게는 그만큼 더 천국이 가깝고 은혜가 가깝고 더 주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소문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사람은요, 두세 번 생각하면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맛이 떨어져. 근데 예수님은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좋고 또 좋고 또 좋고. 할렐루야. 이 예수.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님 모습 속에서 내 고난의 문제에 해답이 있는 거죠. 적어도 성도들은 하루에 아침에 한 30분, 저녁에 30분은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읽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까? 예수님 생각하라고. 네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예수. 나사렛 예수. 한번 해보세요.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 나사렛 예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불 속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은 사업이 잘 될까? 누굴 만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운전하시고도 이게 스탑사인에 걸렸을 때 저기 언제 파란불이 들어오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게 너의 행복이니까. 그래야 너는 살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소경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다윗의 자손을 만나면은 뭔가 밝아질 수 있다는, 눈이 떠질 수 있다는 내적인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언자들이 지나갔지만은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오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내적인 믿음이 외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밝히 봤다고.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전에는 답답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빛의 아들이 됐다고. 밝아졌다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영생하는 믿음은 다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그러나 역사하는 믿음, 소경의 눈을 뜨고 한진뱅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역사하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그분으로 인하여 외적으로 표현됐을 때, 표출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예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상황, 여러분 마음, 여러분 가정에 오셔서 네 믿음대로 되라. Let it be. 이시 뭐예요? Let it be. 네 믿음대로 되라.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어렸을 때 들은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산에 올라가면 집을 지어야 되니까 돌을 하나씩 들고 가거라. 가룟 유다는 꾀가 많아서 요만한 주먹들 들고 갔대. 근데 베드로는 생각해보면 예수님 집 지으려면 큰 집 지어야 되지. 힘든 돌을 들고 갔대요. 막 하는데 막 가룟 유다는 이런 거 조그마한 주먹만한 돌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베드로 보고 이 어리석은 친구야. 예수님은 작은 돌로 큰 돌 만들어. 이거 쉽게 가져가지. 그러니까 막 가는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 그래도 예수님 집 지으려면 돌이 좀 커야 된다. 낑낑낑거리면서 꼭대기 올라갔대요. 자, 돌 다 갖고 왔니? 그러니까 예, 갖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 너 보자. 예수님은 뭐 작은 돌도 크게 만드니까 이거 갖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베드로는 아버지 예수님 짓으려면 큰 돌 펴서 이거 내가 힘들 뻔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말한다. 너희들이 가져온 돌 그대로 금덩어리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다고 주일학교 때 설교 들은 기억이 나요. 너무 장 깨부리면서 예수 믿지 말라고 말했죠. 좀 우직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에요. 우리 믿음에 대한 레스폰스, 우리 믿음에 대한 응답은 우리 믿음을 내뒷비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시 뭐예요? 레디비 할 때 이시 뭐예요? 자순진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이 그걸 바꿔주셨을 때 나타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힘있게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영생하는 믿음은 다 있는데 역사하는 믿음 부분에서는 참 우리가 많이 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버지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때때로 그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된다고, 내 비 그대로 될 거라고, 믿음대로 된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3월 한 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그 새벽까지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게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저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